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평소에 그 새벽 예배 잘 안 드리시는 분들도 고난주간에는 많이들 드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을 생각하시면서 그 특별히 그 이번에 그 신앙 회복을 위한 제2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드려지니까 많이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4월 5일 수요일 새벽부터 7일 금요일 저녁까지 열방신교회에서 붕회를 고난주간 영성붕회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010년도 그 출간된 책 중에 CEO 징기스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징기스칸이 활동했던 때가 800년 전인데요. 그들은 800년 전에 이미 21세기를 살다 갔다. 좀 독특하죠. 저도 사실은 징기스칸에 대해서 굉장히 지도자라면 관심이 많이 있죠. 징기스칸의 특징은 세계에서 가장 그 넓은 대륙을 점령을 했고 또 사실 그 출발이 그들이 어떤 그런 중국 사람들이 그랬다,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랬다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몽골이잖아요. 몽골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그런데 그들이 단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점령을 했죠. 근데 그 CEO 징기스칸이라는 책을 보면 이 징기스칸 제국이 그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된 배경에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스피드였다. 초스피드, 그냥 스피드도 아니고, 몽골의 그 징기스칸의 그 기마 부대는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했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순식간에 제주도까지 그냥 쓸고 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 초스피드를 이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당시 유럽인들이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무려 70kg였답니다. 근데 몽골군은 7kg에 불과했대요. 7kg. 그리고 대다수의 그 군인들이 싸울 때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그런데 이 징기스칸 부대는 말을 이제 잡아서 바짝 말린 다음에 그걸 가루로 빻아요. 그래가지고 말 안장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제 물 부어가지고 먹고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못 따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고대 시대는 전쟁을 하면은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전리품이 생기면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것을 이제 나눠 갖는 거죠. 그런데 징기스칸 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전리품을 공동으로 정확하게 분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급 그 병사가 어떤 공을 세웠다 그러면 더 많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징기스칸 부대가 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을 몽골군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연장을 잘 다루면 이제 연장을 만드는 사람, 또 체력이 좋으면은 용병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기스칸 부대가 예전에 그 일본 원정을 갔잖아요. 일본 원정 갔을 때 몽골군만 간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반은 고려군이 같이 따라갔다는 사실. 용병이 된 거예요.
용병이 되는데 그냥 용병으로 그냥 낮은 신분으로 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용병으로 받아주면서 똑같이 그들에게 전리품도 주고 또 그 용병들이 포로 출신 용병들이 잘하면 또 우리로 말하면 성과급을 주고. 왜 여러분 그 800년 전 사람들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도 이 회사에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도입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가지만 어떤 그 이제 성과를 보이게 되면은 그 성과를 올린 사람 위주로 주잖아요. 이번에도 정부에서 공무원들도 한번 그걸 좀 성과급에 따른 어떤 인사, 파격 인사 이런 것도 도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단순한 그냥 그 징기즈칸 부대가 단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역자가 돼서 사역자로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사도였죠. 사도. 그러면 요즘은 사도가 없잖아요. 바울이 사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준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죠.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진리 첫째는요, 우리 성도들은 나의 힘의 공급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의 공급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원래 4장 1절부터 여러분 그 11절인데요. 4장 1절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 건데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러함으로는 앞에 있는 부분들을 수식해 주는 건데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이 뭐냐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일꾼, 그 자기의 그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더 넓게 감당하는 거, 뭐 사도직을 의미하는 거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여러 다양한 직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직분은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써요. 고린도후서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직분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는 이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데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4장 또 1절 중간을 보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이라는 게 이제 불쌍히 여기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이기도 한데요. 이 긍휼하심으로 직분들은 바로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바로 예수님과 맞바꾼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 말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직분은 독생자의 목숨과 맞바꾼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보니까 남북 전쟁의 원인이 뭐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노예 해방이잖아요, 노예 해방. 근데 미국에 그때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북군이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를 하고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됐죠.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노예가 해방됐는데 그때 노예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그때 지금 흑인들하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남북 전쟁 때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60만의 그 미국의 피 끓는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흑인들이 해방이 되면서 그냥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야 그랬겠냐고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마음가짐부터 달랐겠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간만이라도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때로는 새벽에 나오면서 사실 그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한다.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도 고난주간은 거의 하더라고요. 거의. 우리 교회는 뭐 특세가 있으니까 뭐 상반기 하반기 있으니까 뭐 특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만 거의 고난주간은 해서 왜냐하면 그 기간만이라도 괴롭게 하면서 금식도 하고 새벽도 깨우면서 주님의 순환을 십자가의 순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그럼 어때야 되는가? 사도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목사로서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집사로서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바울이 2절에서 이제 또 삶에 대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삶을 나는 살 것이다 고백하는 거죠. 자,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예,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먼저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꾸어서 사도가 됐기 때문에 첫 번째 바울은 내 속에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옛 습관과 이 죄악들을 버렸다. 이 버렸다는 말이 단순히 끊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죄를 끊었다 이게 아니라 포기하다예요. 포기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포기하다 하고 버리다 하고 다른 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버리는 것은요. 예를 들면 제가 음란이 있다. 음란한 죄는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끊어야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죄 욕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포기하다는요. 그거예요. 그거를 취한다고 해서 어떤 죄처럼 안 보이는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학을 하고 목회기를 이제 들어갈 때 그 교육자로 사용할 때 많이 힘들었죠. 수업료는 한 반액 정도 지원을 받고 이제 매월 한 6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친구로부터 친한 것도 친구로부터 전화가 이제 온 거죠. 와가지고 갖고 있는 그 건축 그 기사 그 면허를 그 빌려줄 수 없겠냐고. 회사는 사람을 쓰려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이제 면허를 많이 확보하면 아무래도 수주 같은 거 할 때도 유리하고 하니까 그거를 좀 그쪽 회사에 빌려줄 수 없겠냐고. 그러면 아니 막 다 그렇게 한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왜 그게 가능했냐면 지금 뭐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들어가고 어떤 세액 신고가 들어가고 뭐 의료보험이 들어가면 그 절대 불가한데 사실 뭐 저희 뭐 목사님들 뭐 우리 그 부목사로 목회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만두면은 뭐예요? 실업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만뒀다고 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실업자로 있으니까 그 친구는 그거예요. 그 면허를 빌려주면은 국민연금도 많이 넣어주고 4대 보험을 굉장히 넣어주고 그리고 그 뭐 물론 몇백은 아닙니다만 그 매월 통장으로 몇십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주고 제가 이제 그 뭐죠 그 20대 때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국민연금을 부었다가 목회 쪽으로 와서 개인으로 가니까 확 줄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좀 직장생활하면 꽤 되잖아요. 근데 개인 뭐 목회자가 개인으로 넣으면 그나마 그것도 넣기가 쉽지 않죠. 밀리고 막 그랬다고요. 10만 원 밑으로 줄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이죠. 이거를 그쪽에다 넣으면은 나중에 그리고 또 뭐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만두 뭐 그거 빼면은 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안 했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다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득권들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면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고요. 평생 죽도록 노동을 시킬 노동 그냥 노동하다 살 사람이에요. 포로잖아요, 포로. 그런데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나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도 그냥 공무원도 아니에요. 고위직 공무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저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죠. 이것은 율법에 금하는 게 있고 또 우상 앞에 들어진 것 같은 저는 이걸 딱 거부하겠습니다. 이게 포기예요, 포기.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끊는 게 아니라니까요. 포기하는 거죠. 포기. 자, 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 주일 문제를 아마 어려울 거예요.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렇죠. 주일 문제.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그 종까지도 다 쉬게 시켰는데, 그러니까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족 거기 일하는 분들도 다 쉬게 시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주일날 그 뭐 맛집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날 장사가 잘 되죠. 근데 주일날 딱 가게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데 채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채워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게 포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그 포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새벽 기도를 꾸준히 여러분들이 나온다. 새벽 기도를 나온다. 잠을 줄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뭔 얘기냐면요,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려면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고. 낮에 그 주어진 상황 속에도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온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내 생활이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생활이 막 힘들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어때요? 불신자들보다 다른 면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많은 부분에서 내 취미라든가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분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사실 목회자들이 말씀도 준비하고 이게 일을 하지만 뭐 다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다 뛴다고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어느 한 곳에서는 펑크가 나게 돼 있죠. 결국은 목회자들 또 욕을 먹더라도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이게 뭔지 아세요? 간사한 꾀예요. 간사한 꾀. 신앙인들은 너무 제가 볼 때는 똑똑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때로는 속는 셈 치고 그냥 또 속아도 주고 여러분 또 이렇게 많이 양보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과일 가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압니다. 과일을 누가 사가고 나면 수시로 과일을 잘 예쁘게 쌓잖아요. 그런데 막 와서 막 그걸 막 휘젓잖아요. 좋은 과일 막 하려고 휘젓잖아요. 근데 오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좋은 거 가져가도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다 믹서돼가지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좋은 거 예쁜 거 가져가 먹일 때 뭐 글쎄요 깎아놓으면 다 똑같은데 잘라놓으면 사과 같은 경우 다 껍질 벗겨놓으면 다 똑같아요. 그때는 좋을 수 있지.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은 휘젓지를 않더래요. 이게 딱 집어가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와서 다 휘젓고 좋은 거 빼가는데 어떻게 그냥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아유 이것도 다시 쌀라면 힘들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인인 거야. 그리고 이분이 야 기독교는 뭔가 다르네 하면서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좋은 머리를 갖다가 우리가 머리를 쓸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양보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바울은 말씀의 사역자니까 또 바울은 또 선교사니까 그 다음에 4장 2절을 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요 저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의 오직 말씀만을 잘 이 말씀의 광산에서 캐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힘들죠. 성도들도 그렇고 그게 힘들어요. 제가 언젠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를 할 때 예화가 많아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유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구나. 정말 이 설교를 하면서요. 말씀의 광산에서 바른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게 안 붙어요. 다른 게. 그리고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죠. 그런데 그게 어려우게 되면 다른 걸 저에게도 하는 거예요. 간증이 붙고 여러 가지가 붙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몸이 저도 제 예를 들어서 그랬대요. 남자든 여자든 몸매가 좋다. 몸이 그럼 어때요? 벗죠 오히려 벗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이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겨울에는 괜찮아요. 이게 두꺼운 걸로 있기 때문에 여름엔 드러난다고. 제가 예전에 그 교육자 수련회를 우리 이제 그때는 구역장이라고 했지 목자들하고 같이 이제 난지도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중에 이렇게 계속 꾸준히 헬스하는 분이 있었다고. 갑바도반이라고. 근데 교육자 수련회 가니까요. 산책으로 막 가자고 하더라고요. 위퉁 벗고 다니더라고요. 목사님이 위퉁을 벗고 다녀요. 이게 몸이 막 이제 몸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는 포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진리는 포장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십자가 붙들고 살면은요, 포장하지 않죠. 근데 없으니까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자꾸 없으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리고 각 사람 앞에서 내 양심,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놀라운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 줍니다.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이 가려워진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나와서 전도하다가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봐요. 쉽지가 않죠. 공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어떤 범위 내에 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범위 전혀 밖에서 나왔다. 전혀 속상하지가 않죠. 최선을 다했으면 속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 왜? 내가 받은 이 직분은 그냥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바꾼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주는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에 정말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살고 있는가? 그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 알지?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진급도 빨랐어요. 근데 그 위에 카터 대통령이 예전에 그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승승장구할 때 그 위에 상관이 불렀답니다. 부르면서 지금 제군은 지금까지 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랬더니 최선을 다했습니다. 카터 대통령도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갔겠죠.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딱 하려고 하는데 사관학교 때 그게 좀 2% 부족한 게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관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굉장히 평생을 그게 따라다녔다 그래요. 맞아,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내가 최선을 왜 다하지 않았지? 삶을 돌아보니까 많이 반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한 이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또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새벽 예배를 제가 드릴 때 보면은 헌금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 누구누구 아무개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자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든 목사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뭐 한자 중고등학교 때 하다가 사실은 영어 같은 경우 꾸준히 접하지만 한자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글씨는 아는데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지혜를 발휘를 했어야 하는데 지혜를 발휘 못했어요. 하나님, 귀한 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이 드렸습니다. 그럼 이름 안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왜 한자로 이걸 올렸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우리 이호셉 목사님 알죠? 이호셉 목사님이 이호셉 선교사님 저기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삼자교에서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다 접고 이제 나오셨어요.
한국에다 이제 교회를 새롭게 이제 설립하시고 가시는데 특세 끝나면 한번 뵙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좀 약속 좀 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가 안 와요. 전화 안 받으셔. 그래서 좀 지나니까 문자가 왔어요. 근데 한자로 왔어요. 문자가 한 7장가 한자로 딱딱딱딱 왔는데 아유 이게 한자로 아주 거창하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게 또 한자로 오니까 이게 여러분 한자로 문자 받으신 적 있어요? 나 한자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하려고 이렇게 또 한자로 보내주셨나. 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복사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석을 했어요. 기대감을 갖고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목사가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를 해석을 못해서 가만히 보니까 전화자도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자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여러 생각들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딱 한자가 오니까 패스하고 그냥 생각해보려고도 아는 거죠. 딱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자가. 또 한자가 뭐 쉬운 한자가 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한자가 이렇게 복잡한 한자들이 왔어요. 근데 딱 해석해보니까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인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한자를 공부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주시는구나. 묻지 마세요. 이유가 다 있다고 하나님께서 한자를 다시 들어보라고. 그렇게 받으니까 은혜가 돼요.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할 때 한자로 쓰신 우리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럼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하나만 더 고백할까요? 특세 기간이죠. 특세 기간이고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주일도 앞두고 있고. 그래 초상이 났어요. 충북 충주. 또 오전에는 시차례가 있고 하루 다 가게 생긴 거야. 야, 이제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하필이면 왜 또 이런 중요한 시간에 또 그 하루인데 그 뭐라고 하죠? 그 초상이 났을까? 근데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충북 충주에 동기 목사님 목회하시거든. 일부러도 가야 되는데 친한 분이거든. 일부러도 계속 전화도 하고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동기 목사님 만나라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셨네. 이러니까요.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막 빨리 갔다가 빨리 와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금요일 날 그렇잖아요. 오전에 시차례 갔다 와서 밥 먹고 거기 내려갔다 오면 시간 재보니까 밤 9시요. 철야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하루 다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쁜데 또 특세잖아요 지금.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딱 틀었더니 너무 또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가겠습니까? 또 가면 제가 놀케이를 사가야 되잖아요. 그 또 보면은 그분이 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 짧은 만남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울을 계속 그를 갖다가 계속 막 궁지에 몰고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그걸 갖다가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왜 이런 곤경을 주시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왕에 있어서 생명은 뭐냐면요. 교만이거든요. 교만. 왕에 있어서 여러분 생명은 교만이거든요. 왕에 있어서 최고 소중함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 십몇 년을 갖다가 그런 훈련을 받아 놓으니까 계속 사울이 코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너무 귀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렇죠? 생각이 나름이에요. 모든 게.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떤 성도님들이 또 어려움을 또 겪고. 근데 오히려 제가 왔을 때 코로나가 없고 모든 게 다 막 완벽한 거예요. 모든 게. 제 고백이에요. 모든 게 막 출석도 다 완벽하고. 그러면요. 이제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제 떨어질 날만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출석률도 그렇고 모든 게 떨어질 날만 있는 거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회복되니까 감사하잖아요. 이게 모든 건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두 번째,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나의 존재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자, 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우리 6절 7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요, 저는 5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누구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보잘을 것 없고 연약할 때는요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 보세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많이 쓰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 일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최고 유대 납비에서 공부도 했던 사람이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너희의 종된 것, 즉 십자가, 그거를 우리는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못하면은 사람을 전파할 수 있어요. 큰일 나죠. 간증도 사실은 그게 위험하죠.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잘못 자칫하면은 그 인간의 어떤 높아짐을 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탁월함을 전하라고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오직 누구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고 훈련을 수료한다든가, 아까도 우리가 한다든가 보면은 간증자들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오직 나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피하라라고, 나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각자의 우리 자리를 세워주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간증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바울만큼 간증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층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 3층천에서 본 거 얘기 않잖아요. 오직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찔르는 대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귀한 거죠. 그게 귀한 거죠. 저도 이게 서율고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또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저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이게 질서죠. 이게 하나님이 세운 명백한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배가 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려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릇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가면은요 평안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속에 지금 입속에 뭐가 있어요? 침이 있죠. 제 입속에 침이 있을 때는 더럽지 않아요. 나오면 이게 더럽죠. 제 몸에 혈관마다 지금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죠. 피가. 그렇죠? 제 혈관 속에 피가 있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고나 이런 걸로 나오면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속에 내장도 이게 질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항상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나요? 그냥 뱀의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질그릇인데 보배 될 거야. 거기 확 눈이 돌아가서 따먹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고 사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질그릇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배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다 우리가 질그릇이죠. 그렇죠. 어려울 때는 사울처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나는 질그릇인데 보배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존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어때요? 너희들 신이 우리 신한테 졌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름도 이제 우리 이름, 모든 걸 다 우리식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쓰는 걸 갖다가 바벨론 창고에다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위대한 게 뭐예요? 아닙니다. 그리 아니었을지도 절대로 우리 신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당신들의 신한테 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걸 그들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분명한 자기들의 존재 속에 딱 존재 가치를 알 때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잘 됐을 때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나는 질그릇이야. 주님 높이세요. 할렐루야.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뭐 큰 중병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 막 세상에 떠나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보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잘 돼도 질그릇이고 안 돼도 질그릇이에요. 항상 우리 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귀한 직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는 질그릇이야. 난 예수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 자, 보십시오. 한국교회에서 지금 현재 오늘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들 누가 설교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있겠죠. 그동안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또 메시지를 잘 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강해설교 대가 영국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또 하나님 일을 또 참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믿음의 거장, 복음의 거장이 누구예요? 빌그램 목사님. 평상시에 불신자, 신자 포함해서 약 10억 명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대단한 분들이죠. 입지적인 분들이죠. 항상 어떤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런데요, 그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이라면 대학원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드러났을 뿐이지.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그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하고 귀하기 때문이죠. 누굴까요? 저는 존 칼빈과 성 어거스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드러났다고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안 드러났을 뿐이지 정말 귀한 분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사역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존재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그가 섰을 때 다윗은 내 힘이야 이러면 골리앗 못 이겼죠. 나는 질그릇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담겨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힘의 원천을 알라, 우리 존재를 알라 두 개를 얘기했어요. 마지막은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없다운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어려운 분들이, 저도 저라고 어려움 안 겪습니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다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거기는 다 어려움들이 없죠. 살아있으면 어려움이 다 있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끌고 가세요. 그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 4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 사방으로 이 동서남북이거든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환란이거든요. 모든 환란이 우리를 에워싸도 마치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이 엘리사가 있는 성 도단성을 막 점령하잖아요. 완전히 에워쌌어요. 사방으로 사방팔방으로 막 사환이 나가서 보더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원의 눈이 딱 열려지니까 어때요? 그 에워싸고 있는 아람 그 군사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환란이 왔으면 내가 쪼그러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쪼그러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계 상황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계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되면 이 모든 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한계 상황에 다다랐지만 나는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바사제국의 포로가 됐지만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역사의 주역으로 삼아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바울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답답한 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이거를 억울한 일로 하면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아주 그냥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이거 억울한 일이더라고. 억울한 일.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 예를 들면 보십시오.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어느 날 성도가 떠났어요. 상처받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또 위로로 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말씀 이 그 4장 8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답답한 일, 힘든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뻥뻥 그 길을 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최고의 처방이고 은혜죠. 할렐루야. 최고의 처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도 할 수 있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지만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종로구 구기동 쪽으로 출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청와대 쪽으로 항상 지나가요. 근데 청와대를 보면 뭔가 좀 달라 보여요. 청기와를 봐도 저 기와는 좀 남달라 보여요. 그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거든요. 거기 청와대 그 산에 인왕산 쪽에. 군인들도 뭔가 특수부대 같아.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좀 달라 보여요. 경호원들이 또 다 있잖아요, 주변에. 그럼 경호원들도 뭔가 좀 달라 보여요. 뭔가. 왜 그래요, 여러분? 제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안에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면 어떨까요? 전혀 아니겠죠. 대통령이 빠져나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상하게 청와대에서 그 있는 경호원들 보면은 막 있잖아요. 근데 막 뭔가 그 자부심이 막 있는 것 같고 그 피곤할 텐데 그 길에 여러분 그 서서 막 있는다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요 짝다리 짚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좀 짝다리 짚고 있을 만도 한데 그 피곤한데 안 그렇더라고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우리는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다. 대통령 직계다. 그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엄습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진다는 거 이게 십자가죠. 내가 항상 내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이 십자가의 길,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을 지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다 포기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그걸 순응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사는 삶이 아닙니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억울한 일, 하지도 않은 일,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 그렇죠? 이상한 또 삶이 막 어려움들이 오게 되고.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지나사나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예수 생명 전하라고 세워주신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삶이 형통을 하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아니죠. 그거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부끄럽죠, 저부터도. 그러나 바울이 외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님들, 우리의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니요,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절대 보배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